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힘든 일 많은데 그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또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몇 번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혹은 개인에게 삶의 방향이나 혹은 그 삶의 내용을 아주 크게 바꾸어 놓는 그런 시점을 말합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전공 과목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혹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큰 변화를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환의 시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순간, 그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 아주 엄청난 전환의 시점이죠. 그 중요한 시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일부 예배에는 세례식을 하지 않고 편의상 2부 예배에 함께 합니다만은, 그러나 1부든 2부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라는 이 대전환점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사람, 또 세례를 받는 사람, 입교를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미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오롯이 하나님의 큰 은혜며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대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질문 속에 배어 있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내가 누구이든 간에 생각해보면 할수록, 처음 생각하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2번, 10번 더 이상 생각할수록 난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이런 사람밖에, 난 이런 사람.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생애와 인격 속에 개입하셨던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이름은 잘 아시지 만난 적은 없지만 이름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짓지 않지만 서양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아주 선호하고 자기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영어에 피터 그게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 그 부친 또 가정의 어른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공동으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정해 보면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는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서 자기 동생도 함께 데리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서 자기 동생을 장인 장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자체가 그렇게 평안하거나 풍요롭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말은 당시의 가장 기본적인 회당 교육,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 정도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더 이상의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참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그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지고 입이 쭉 벌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이고 저 사람이? 그러면서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단 한 줄로 학문 없는 범인, 범인은 죄를 진 범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unschooled, 학교를 가보지 않은 unschooled, ordinary man, 아주 평범한, 배우지 못한 아주 평범한, 쉽게 얘기하면 저 별 볼 없는 무지한 인물 베드로가 저게 무슨 일이야? 베드로의 말의 내용보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이유가 아니 베드로가 아니 저 택도 없이 별 볼 없는 저 인물이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의 삶이 세상 학문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았던 것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마 그는 갈릴리 수산 전문대학 출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삶의 배경으로 가졌던 갈릴리 바다와 아주 성격이 유사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장했고요. 성격은 매우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심지어 무모하기까지 하고, 그러나 열정적이고 또 아주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빠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잘 분간이 안 되는,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용감무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약하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막 과격하고 용감무쌍하면 내면적으로는 엄청 나약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폭들이 매우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다고. 겉으로는 아주 과격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분석하면 다혈질이면서 담접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갈릴리 바다 같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아주 막 요동치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큰 풍랑이 일기도 하고, 베드로의 성격하고 유사해요. 베드로의 인격적인 면을 조금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던 길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으는 엘리야요, 들으는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른 손들고 하는 말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A 플러스 100점 만점 대답을 탁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대답에 흡족하셨는지 모릅니다.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너 정말 멋진 인물이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 이런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좀 전까지 멋진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뜸하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혼이 났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칭찬도 책망도 아주 들쑥날쑥 아주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야 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이 못된 놈들아. 못된 놈들아는 제 머리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또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기 있는 박 집사, 이 장로, 이 목사, 김 집사 다 버릴지라도 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배 집사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큰 소리 팍 치죠.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부인합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부인하죠. 누구 앞에서? 그것도 하인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인 앞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래 나다. 진짜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거기 가만 안 있죠.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도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오라고 해 주십시오. 대담한 모험심과 용기도 믿음도 있는 거예요. 거기 목사가 있는데 집사가 있는데도 다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설마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을 때 이 배집사가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이런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쓰셨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 오늘 받는 세례의 의식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전환, 인생의 변화. 그렇습니다. 왜 세례가 이런 엄청난 변화의 순간인가 하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한 얘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은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 하라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게바가 아니야. 지금은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은 반석이 아니야. 보잘것없는, 지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결함이 많이 있는 인물이지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게바라고 할 것이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 이제 내 제자 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성미가 급하고 허점투성인 시몬을 장차 게바, 그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넌 앞으로 나하고 살면 변할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시몬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셨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 흔들림이 없는 인물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성격, 인품, 인격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삶의 모양과 가치가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쩌면 콧웃음을 쳤을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심한 변덕이 심한 갈릴리 바다 같은 시몬을 보고 아이 바위 덩어리라니. 베드로 반석 그 말은 큰 바위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물을 보고 반석같이 꼼짝 않는 든든한 사람이라니 아마 가장 가까운 형제인 안드레가 속으로 깔깔거리며 웃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사람들과 달리 시몬에게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개바, 반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즐기신다는 표현이 좀 불경스러울는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급쟁이 그래서 도망다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나약한 목동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셨어요. 급쟁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유능한 장군으로 만드셨고 서자이며 깡패였던 입다를 불러서 최고의 장군으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저같이 못난 인물을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고 저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뭐 그리 대단히 나은 것 같지 않은 여러분도 부르셔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권사, 구역장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우리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우리를 생각하시며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신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네?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 같은 게 뭐 그런 얘기하지 마셔요. 더욱이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저 정도 인격 가지고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새롭게 만들어 작업해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보일 때는 시몬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을 왜 뭐 비웃고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낙제 점수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등생으로 만드시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은혜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국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꼭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싹 스캔하고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치 오늘 2022년 11월 6일 세화천교회에 앉아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서 하는 말씀 같이 어쩜 이렇게 CCTV로 보고 계시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보세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누구? 나. 하나님이 왜 부르셨지 나를? 우리를? 이어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저도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솜씨를 믿고 그 앞에 더 겸손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주님께서 세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대단한 인물로 만드신 이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 받았음을, 오늘 세례의 예식을 행하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정말 세밀하신 주님이요, 이렇게 시몬을 베드로가 될 것이다 말씀만 하시고 던져놓지 않았다는 거죠. 알아서 해라 라고 버려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협력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협력자를, 동력자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 혼자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짝꿍이 누구예요? 나중에 사역할 때 베드로하고 제일 가까운 짝꿍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보면 너무 달라. 요한은 아주 심사숙고하는 형이야. 베드로는요 아주 다혈적이야. 그런데 이 둘을 하나님이 딱 붙여넣어서 한 조가 되게 하셨어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둘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그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에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은요, 누군지 그분의 스타일을 알면 좀 더 가깝게 잘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혼자 일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려 일하실 때 아론을 딱 붙여주시고, 여호수아가 일을 할 때 갈렙을 붙여주시고, 바울이 사역할 때 실라를 붙여주시고, 그지? 왜냐하면 인간은 독불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와 또 다른 사람을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동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동력자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도회 안에, 우리 어느 부서 안에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벤처 기업들 대다수가 실패하는데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동업자가끼리 동업을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 동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동업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비슷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하고 동업하면 대부분 깨어진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할 때는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랑 동업을 해야 성공한답니다. 왜? 나한테 없는 게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동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싱크로율 99%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의 분석이에요. 베드로에게 요한을 붙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동반자, 나의 동력자, 나의 협력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주변에 은혜 입은 사람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힘이 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백성도 첫 왕은 그가 아니고 다윗이다라고 인정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는 사울 왕이 첫 왕인데 성경에도 백성들도 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한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투심과 시기심이에요. 사울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사울이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도 심지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놓고서도 이제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로 생각을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며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혼자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일날 제가 종교개혁을 언급하고 종교개혁자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첫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 그에게는요 루터를 어릴 때부터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키워줬던 스승인 요한 스타우피츠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한 스타우피츠가 아니었다면 마틴 루터는 세상에 그렇게 빛을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존 칼빈이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키웠던 윌리엄 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에게 요한 스타우피츠를 붙여주시고 존 칼빈에게 윌리엄 파넬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불러서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동력하게 만들 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기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며 인정해 줄 줄 아는 오늘의 바나바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 모든 행정적으로 또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 동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실 때에 그가 방황하고 삶의 좌표를 잃어갈 때에 다시 재조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죄인들이, 연약한 인생들이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궤도수정해 주십니다. AS까지 해 주신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베드로를 부르셔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다른 때는 괜찮은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밤부터 밤을 새며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세 제자를 좀 더 가까이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조금 떨어져 가셔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조용해. 그리고 와서 보니까 뭐 합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자고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죠? 이미 베드로라고 부를 때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왜 시몬아라고 부르셨는가 이 말이에요. 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제자들 다 흩으시고 한마디로 완전히 엉망진창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마주하고 앉으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15절, 16절, 17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똑같이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언제적 이름인데 3년 전 이름인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이전 그리고 부활 이후에까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확하게 시몬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인 동명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들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왜 이렇게 시몬이라고 지칭하셨을까요?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했는데 넌 왜 아직도 시몬으로 살고 있냐 이 베드로야 그 말이잖아요. 이건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얘기. 야, 너 나 만난 다음에 베드로로 살라고 했잖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넌 왜 아직 시몬으로 살고 있니? 넌 베드로야. 넌 베드로야. 실수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좌표를 방향을 재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날 때에 주님 우리를 모르겠다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살피고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잘못된 방향, 잘못된 자리를 헤매고 있을 때에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조정하셔서 삶의 목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딴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보고 있니? 너 어디 보고 있니? 너 베드로야. 넌 베드로야.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오래전이라고 기억조차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할 때에, 의심될 때에, 연약해질 때에 원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원점이 언제냐?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던 그 자리. 세례 문답하던, 혹은 입교하시면 입교 문답하던 그 자리.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세례 문답하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최고의 답을 다 하시는지 모릅니다. 세례 문답할 때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교회가 왜 나누어집니까? 성도들이 왜 다툽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렵거들랑 세례 문답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세례 받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신앙만 가지면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래저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남이 보는 것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체면치레에 몰두하게 되고, 내 생각에는 내 머리, 내 판단에는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독불장군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지체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연약하여 제자리 찾지 못할 때 다시 찾아오셔서 목표 설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구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 만난 그 전환의 시기로 돌아가노라. 나는 날마다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노라.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 큰 기쁨의 변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몬이 아닌